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과 1절에서부터 11절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삶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질로. 이 세상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질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조치를 하셨어요. 자, 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나름대로의 공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공간과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그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 자리. 어떤 자리인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김포 땅이라는 것이 소속의 김포 땅에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듯이 사람마다 각자가 자리가 구성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머물든지 긴 시간을 머물든지 매 삶의 순간마다 머무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짧은 시간이든 또 긴 시간이든 그 자리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는 살 수 있고 때로는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배석의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시간대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듯이 자리는 그만큼하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문제가 생기게 하고 행운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불행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리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공간과 자리에서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생사하복 사람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자리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다 똑같이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 자리에 함께 있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성어로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이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뭐다 한다면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한 이불 안에 부부가 자면서도 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같은 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은 이곳에 있어도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아니면 지배 가운데 또 다른 생각 가운데서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같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이 부류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한 자리에 앉고 그 공간 안에
예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육신을 쫓는다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쫓는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게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리와 영적인 자리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닮아있는 두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닮아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두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혀 닮은 꼴 같지만 전혀 다른 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르심의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답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같은 두 부류의 닮은 꼴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라면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부르신 과정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2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실망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비슷한데 왜 하나는 뒤에가 기록되어 있고 한쪽에는 앞에가 기록되어 있는가, 아마 성도들이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통해서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3년 정도 흐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3년 후의 사건을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적은 똑같은 것이 뭐라 한다면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적과 요한복음의 이적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제자를 부실 때 일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모으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적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리도 가난하고 헐벗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그 소외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좀 머리가 있고 좀 학식이 풍부하고 또 유능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체질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갈릴리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너무나 소외된 지역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날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그 천국 복음을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가 알고 올라갔을까요? 모르고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풀어줘서.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한다면 깊은 데로 가서 첫째가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다에 사는 최고라는 사람이에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안 잡은 곳이 없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안 삽니다.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사는 지역이 있어. 그리고 얕은 데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기를 어부로서 종사하면서 고기가 어디에서 살고 어떤 복에서 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한다면 선생님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으로 봤어. 누가? 베드로가.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천국공을 풀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야. 고기 잡으러 이쪽으로 이 갈릴리 해변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 대답하고는 곧장 예수님이 주시도록 깊은 데로 옮겨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 시몬 베드로가. 자,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즉시 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자, 즉시 그물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의 이적을 보겠어요. 요한복음의 이적. 지금 누가복음의 이적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적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제자들은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유대인들이 첫째는 두려웠고 자기들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일 것이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된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먹을 거, 오병이에 기적을 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목자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고 제자들은 그걸 위해서 뿔뿔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또 베드로가 중요해요. 누가복음도 베드로가 중요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베드로가 중요한 거야. 베드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어떻게 내린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에게, 같은 친구들의 동역자들에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만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도 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는 거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해변에서 고기 잡았던 그 일행들도 뭐라 한다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갖고 같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팽개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고향을 가서 그냥 물고기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생각은 나지만 고기 잡았던 옛날 그 생각들이 멀어져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그물을 다시 잡은 이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어. 똑같은 거야. 3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때 했던 그 고기를 엄청나게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장사되어 버리니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고향에 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는 거야.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야.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그 이적의 사건이에요. 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니까는 3년 전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고 고기를 이빨 잡았어요. 그런데 또 내려와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이 6명, 7명이 그냥 고기 잡으러 막 다니고 전체를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듯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이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그 배는 고기 한 마리도 없이 갖고 빈배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빈배로. 그런데 미처 배를 전박하지도 못하는데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바닷가에서 이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헤매고 막 이렇게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닷가 해변가에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장사되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흩어져서 고향에 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공동으로 뭐라 한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하나도 없다는 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했어요. 깊은 데를 내리니 거기에서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래가지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해요. 아니 베드로는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얼마나 갈릴리 해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고기를 잡는데 오른편에만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오른편 왼편 다 던져봤어. 다 던져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고 싶은 심정에 의해서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오른쪽에 그렇게 많이 던졌었는데도 오른쪽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밖에서 어느 분이 얘들아 흘러놓고 그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게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니요. 그래야 오든지라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던졌더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바닷가 해변가를 잠시 본 거예요. 요한이 먼저 봤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시다. 이제 이 요한이 먼저 보고, 항상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먼저 요한 사도에게 보인 거예요. 주님이시다 외치는 거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뛰어가는 것은 1등이야.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이 베드로는 그 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팽개치고 못 들어가요? 그냥 해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얘기를 한 것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베드로가 뛰어들어가고 먼저 쫓아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이렇게 피워두고, 이미 어디서 떡과 생선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떡과 생선을 갖다 놓고 모닥불에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거 가져오라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져오라니까 그물을 해변을 올려놓고 그 고기를 또 이 제자들이 세워봐요. 거기서 세워보니까 몇 마리예요? 거기서 나온 153마리. 그것은 지금 누가복음 사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상 요한복음의 21장에 153마리,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모나미 볼펜, 153번의 모나미 볼펜 딱 생각해야죠. 153 볼펜,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빈 그물을 던지도록 가득 찬 그물이라는 이적을 보여줬을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빈 그물을 던졌는데 왜 두 번 다 가득 찬 물고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자, 이 두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적이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두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비유적인 부분으로서 그 의미로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바다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그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또 그렇다면 빈 그물은 어떤 내용인가? 빈곤과 공허함, 무가치함,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란다면 빈곤, 그 다음에 공허함, 그 다음에 무가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지금 풀어가면서 제자들을 삶 증거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빈 그물과 빈 그물에 가득 차게 잡힌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지만, 무엇을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함에 누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려워 말라. 이제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물건을 많이 잡으니까 제자들이 또 놀래버리잖아요. 놀래버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셨는 거야. 죽으셨는데 거기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 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베드로에게 목양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생업을 다시 포기하고,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도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를 수 있던 계기가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확신과 신속한 결단을 낼 수 있도록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하고보, 요한 형제들은 갈릴리 호수의 성읍터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서 그 성업을 안 하면 그 가족이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견딜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들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성업을 포기하고 쫓아갔을까?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면 뭔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재물도 건져내고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그래 자신의 행복도 건져낼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 슬픔뿐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우리야. 인생이다. 이런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건져낸다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은 그 근심이 밤에도 잠자기 전에도 잠자는 과정에서도 그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고 평안하고 기쁠 것 같죠.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너희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를 형제와 야고보 형제 밤새도록 그물을 건지고
또 던지기를 반복했지만 결국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뭔가 기대하고 막 그물을 올렸는데 밤새도록 올렸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한두 마리 걸릴 거야. 이번에는 그래도 물고기가 좀 큰 것이 한번 걸려 올라올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뭔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서 뭔가 막 줄 거야. 그러한 부분으로 막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뭔가 건져내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세상 사람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 끝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걸 쓰고 만족하고 살다가 끝내는 이 주기에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란다면 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해도 충만함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삼을 때 먼저 너희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제자들이 행했을 때 엄청난 생업의 축복, 쉽게 말하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생업, 먹고 사는 축복이 함께 거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깊은 절망감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부분이 뭐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대답과 함께 그물을 던진 것이 뭐라 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이. 자, 그랬듯이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렸는데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를 말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내렸더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즉시 무릎을 꿇고 그래요. 예수님께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따라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빈 그물과 빈 배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건져 올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는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사건으로, 이적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함께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를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그 이적과 사건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마 12제자들은, 그때 상황에 처했던 제자들은 아마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아마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가치가 있고 복된 자리에서 실족되고 넘어질 때를 첫 번째 경험을 했어.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만 해도 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잊지 못했을 거래요. 예수님은 다시 3년 전처럼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와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친히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 생각해봐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했을 때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라 하냐면 반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고향원에 내려와서 고기 잡는 있었는데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얘기를 듣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세상 말로 쪽팔렸을지 몰라.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 상황이. 마치 나를 떠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다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삶이 아니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마하고 절망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경에 혹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뭘 한다면 아이고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각성했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은 어차피 저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각성한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께 깊은 데로 가서 내리면 큰 물고기를 잡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친히 말씀을 또 의지할 수 있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대 다시 한번 153마리라는 엄청난 그 풍요로움에
자기들이 못 잡았던 엄청난 이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사건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하려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풍성하게 잘 살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풍요로움을 살려 한다면, 삶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그 현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머물 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곧 그 자리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관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관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에,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데서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이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난 축복이 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엄청난 이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다면 우리 주님의 성교회나 유튜브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엄청난 축복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들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필요한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현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대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새끼의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